여러분, 신구약 중간사가 이 말라기부터 그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말라기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몇 년의 기간이 있었을까요?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약 400년의 시간인데요. 이 400년의 시간을 저희가 오늘 이 3시간 동안에 숨차게 달려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왜 해야 될까? 먼저 이 정의를 보시면 400년 정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라고들 말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기다 라고 해서 침묵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역사가 굉장히 격동적이에요. 제국들이 변하게 되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제국들이 이 페르시아가 됐다가 헬라 제국이 됐다가 로마 제국이 됐다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지죠. 격변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의 끝에 보면 유대인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없었다, 우리가 구약 성서에 없었다가 마태복음에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저희가 회당도 그렇고 회당장도 그렇고 갑자기 바리새파, 사두, 그다음에 또 뭐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이 성전이 없어지고 파괴되어지고 포로 귀환이 되어진 다음부터 이 기간의 모든 포로 귀환과 이 시간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변화가 종교적인 것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스라엘의 멸망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저희가 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걸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 침묵기 기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고 계셨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다음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저희가 이 40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 변화들,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 이 성전 중심적인 생활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근데 성전이 멸망되어지고 나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나서의 이 사람들의 삶. 나중에 이제 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어졌죠. 70년 뒤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그것이 쭉 유지가 되었을까, 어떠한 종교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신구약의 이 중간사의 이 중간기에 해당되는 제국들을 한번 살펴볼 것이에요. 그 남유다가 어느 나라의 멸망이죠? 바벨론의 멸망이었죠. 저희가 이 학교가 구약이 이미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상태라서 제가 구약을 좀 이렇게 처음 신약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계셔서.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멸망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지고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구약의 마지막 책, 그 느헤미야 역사서죠. 느헤미야 이 책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내가 바사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이 등장합니다. 제 성경책은 2장이 넘어가거든요. 이 말라기 이후에 2장을 딱 넘기면 마태복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마태 2장을 딱 넘기면은 갑자기 제국이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헬라니즘 제국이 탄생하기 시작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제국으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저희가 이 언어가 좀 어려우시죠? 저도 입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 알렉산더도 사실은 그 영어 이름이잖아요. 알렉산드리우스라고 저희가 다음에 표기는 계속 이제 로마어로 나올 건데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원래 저희가 프톨레미 하거든요. 쉽게. 그래서 원래 프톨레미라고 하고 셀루쿠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희가 이 두 제국이 이 신구약에서는 중요해요. 그 나머지 카산드로스나 니미마쿠스는 또 금방 없어지는 제국이기도 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던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잘 짚고 넘어가지 않고 오늘은 저희가 요 남방왕, 북방왕,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남방왕, 북방왕을 제국하고 있는 이 프톨레미, 좀 이렇게 제가 발음을 좀 쉽게 해야겠습니다. 프톨레미와 근데 이 프톨레미라고 하면 약간 못 배운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푸가 원래 무금절에서 톨레미라고 하더라고요. 톨레미. 쉽게 하면 톨레미고 그냥 이 어려운 로마체로도 톨레마이오스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국들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제 배워갈 때 저희가 한번 보시면 그 첫 번째 저희가 제국이라고 말했던 나라, 이전에는 그냥 도시 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라고 해도 어떤 자기네 땅을 한정적으로 점령하는 일이 없었던, 그 나라에 가서 약탈은 하지만 점령하지 않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약탈하러 가요. 내가 힘이 세면 약탈은 하지만 이 점령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첫 번째 아수르, 저희가 그 아시리아라고도 부르는 이 아수르의 출현이 제국이라는 나라가 첫 번째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잠깐 짧게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시면서 이 아수르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 탄생해요. 이 바벨론은 굉장히 그 그림에서도 보시면, 사진도에서 보시면 굉장히 큰 나라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도시도 굉장히 컸고 성도 굉장히 안전했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 1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이 신바벨론이 퇴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탄생한 나라가 이 페르시아가 이 탄생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원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잖아요. 근데 저희에게 좀 더 익숙한 에스더의 남편분 얼굴을 갖고 왔습니다. 네, 여기 무슨 포인트였는데 네, 이런 거 개가 안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그냥 원래는 이 바벨론하고 상대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작은 신흥 국가였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이 국가였는데 페르시아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메데라는 나라, 이 바사와 메데가 통합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한 거예요. 바벨론은. 왜냐면 성이 너무 견고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좀 지나가기 그러니까 한번 툭 쳐볼까 했는데 툭 쳤는데 훅 무너진 거예요.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제국을 다스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다스리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제국을 다스리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인재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페르시아는 이미 바벨론 땅을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바벨론 땅을 다스릴 만한 인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곳곳에 사람들을 다 보내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 다 보내도 모질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제국을 점령할 어떤
준비는 안 되었지만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다 포용하고 다 너희들이 각자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있던 애들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제국의 상황 때문에 돌아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갔고 다른 민족들도 다 돌아가서 각자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어져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일반 역사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저희는 관점이 달라요. 저희는 일반 역사에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누구의 예언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를 보기 원하는,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그 다니엘서에서 나타났던 제국의 계속 바뀌는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저희가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제국의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 나중에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들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이 제국의 역사를 위해서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탄생시킨 왕이죠. 근데 이 페르시아가 그 538년에 귀한 이렇게 포로들을 보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제국을 탄생시키고 나서 보내는데, 이 538년 BC 538년에 나왔던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에서 나와요.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이 고레스가 이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고레스가 나오고 나서, 고레스가 탄생하고 나서 이사야서가 써졌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약에 오셨으니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성전 멸망, 예수님께서 성전이 이제 무너질 거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많잖아요, 복음서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예요. 그 나중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니까 이 복음서들도 다 전부 다 언제 써졌는가? 성전 멸망 후에 써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예언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예언하신 것들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순식간에 전 세계가 아니라 이때 당시의 세계죠. 이때 당시에 있는 이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제국을 다 순식간에 먹어요. 그런데 작은 이 마게도니아 왕이 이 페르시아를 단숨에 이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가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복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미 페르시아가 점령을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땅이 다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작은 이 국가가 큰 페르시아를 이긴 거는 굉장하고, 제가 일반 역사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 알렉산더의 그 점령하고 또 그 점령했을 때 어떤 문화나 이러한 것들을 퍼뜨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업적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 알렉산더 대왕을 볼 때 어떠한 것을 보아야 되는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알렉산더가 문화를 통일시켜버려요. 헬라 문화로.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의 언어를 통일시키고요. 그 제일 큰 제국의 언어를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 철학, 이런 모든 헬라적인 것들을 그 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전파하고 정착시키고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도시가 있죠. 어떤 도시죠? 이집트의 대표적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이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헬라 전역에 이 알렉산더가 점령할 때마다 각 도시에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각 지역마다 수많이 세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건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를 굉장히 많이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문화를 통일시켜 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대 제국의 저희가 알는 성경의 마지막 배경인 로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로마는 가장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길은 안전해요. 그리고 그 길은 굉장히 빨라요. 그 치안도 좋고 도로 사정도 좋아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로마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그 구호가 있어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식간에 가야 돼요. 빨리 가서 그 반란을 제압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점령해야 되는 그 나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변에 계속해서 그 나라들을 신속하게 어떤 군사적인 보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길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죠. 근데 페르시아도 동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그 다리오 왕이 이 전쟁의 신인 다리오 왕이 할 때 3일이면 모든 전선에 있는 전령들이 다 자기에게 온다고 하죠. 근데 이 왕이 듣고 다시 명령하는데 일주일이 안 걸렸다고. 그 큰 넓은 이 페르시아 땅에. 근데 그 일들을 이제는 로마가 유럽권까지 다 그 길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길을 통해서 누가 전도하고 다녔을까요? 맞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다녔죠. 그 유대교의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나타난 유대교의 모습은 구약과 좀 다른데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베세네파, 그 열신당원, 그다음에 이런 인물들이, 이런 당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것을 저희가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페르시아부터 로마까지 이 배경들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배경들을 보실 때 참고되는 자료들이 제가 써놨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을 이 두 책에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 이 유대 전쟁사나 이 책들을 요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짧은 시간에 신구약 중간사를 다 보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것도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만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 책들을 한번 읽으시면 제가 했던 얘기도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더 자세한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사를 보시면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책들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그 첫 번째 페르시아 이 시대의 모습들도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카비는 외경이에요. 외경인데 이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 이러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되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먼저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초승달 모양의 끼인 땅이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산과 강이 국경을 나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걸 넘어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가다가 높은 산이 나오면 저기는 아니구나, 여기서 정착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타우스 산맥, 북쪽에 타우스 산맥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프로디스탄이라는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이 산맥이 둘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강과 산이 국경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땅의 북쪽의 경계는 어딘가요? 이 산맥들이 경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이 이제 흐르겠죠. 처음에 이제 나일강이 4대 문명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은 굉장히 작은 강이에요. 이거에 비하면 그냥 시냇물, 냇가라고 표현해. 이거에 같이 좀 길게 표현됐지만 이건 어쨌든 요 강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냥 강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초점을 두고 있는 땅이잖아요, 이 땅이. 그래서 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해변길, 큰 길이 있고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땅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막 지역은 사람이 안 살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이 마치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이 땅을, 그리고 보통 여러분 이 초기에 정착하시면 어디에 정착하시겠어요? 이 땅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까이. 그죠? 그래서 이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요 사이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국가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집트 여기에 조금 특징 있는 왕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여기에 사이에서 이 강대국들이, 애굽의 강대국이죠. 이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인 이 나일강,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누가 있냐?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 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이 땅에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땅을 확장시킬 때 밑으로도 갔겠죠. 근데 이상하게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이 강대국들, 이 위쪽에 있는 강대국들은 애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애굽은 어떤 지대인가요? 곡창지대. 쌀이 엄청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쌀이나 밀이나 이런 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은 이 애굽을 꼭 항상 노려요. 그런데 이 오려면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이 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해변길이나 왕의 대로 빠른 길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가다 보면 누가 껴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나라가 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이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점령당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죠. 저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를 봐도 여기가 독립국가였을 때가 계속 있었죠. 다윗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까지 독립국가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독립국가가 유지될 때 이들이 약해질 때가 있고 강성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약해질 때가 있고 강해질 때가 있고, 근데 강성해질 때를 보면 이 강대국들이 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강대국들 이 위쪽에는 저희가 이 위쪽이 어느 땅이냐면 초원지대인 무슨 탄들 들어가는 땅들 있잖아요. 그래서 초원지대에서 말 타는 이 부대들이 엄청 셌대요. 그래서 이들 내려오면 이들이 약해지죠. 그들의 공격을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격도 굉장히 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기가 약해지면 얘네가 갑자기 강해져요. 그래서 확장돼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그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때가 제2의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때의 그 모든 땅을 다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성경에는 굉장히 짧은 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이들을 다시 한번 부강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나 얘네들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 아람이었던 나라들도 그 마찬가지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강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일단 우리도 성경을 바라볼 때 아니면 역사를 바라볼 때 얘네들이 강성해졌을 이유가 있네. 강대국이 약해졌으니까 얘네들이 세질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신다. 결국에는 모든 나라가 누구의 주관하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볼 거고 또 이 신구약 중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스라엘 분열하고 이 멸망에 대해서 잠깐 짧게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 이 두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왕국의 운명 저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죠?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혹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항복을 위해서라도 점령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빨리 항복하기 위해서 이 점령한 국가를 굉장히 심하게 유린하고 죽이고 잔혹하게 대해요. 그리고 이들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점령지를 있던 사람들을 자기네 국민들을 심어놓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데리고 가고, 그리고 여자들은 서로 여자와 남자를 같은 민족이 아니라 다른 자기네 아시리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과 함께 결혼시키고 하면서 민족을 혼합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우리하고 상관 안 하는데 왜 여기 와 있냐, 나한테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왜 그러냐까지는 아니지만 너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들은 이미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혼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끝났다 라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유대가 이제 쭉 되어져 가서 사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 왜 얘네들은 근데 사마리아인들도 예배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보시면은 이 아수르가 종교는 그대로 믿게 해요. 그런데 혼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혼합됐는데도 하나님 야훼 신앙이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해서 회복이나 어떤 그 자신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였어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예배나 이런 거 철저하게 이방인 취급시켰거든요. 그 일들이 이 아수르의 점령 이후에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신바벨론 국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는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또한 함락당했고 성전이 파괴되어졌죠. 그래서 이 제국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은 포로를 끌고 갔는데 이들의 정책은 무엇인가? 이들은 그 나라 인재 등용이에요. 그래서 그 점령한 국가의 인재들을 싹 끌고 모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국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을 통하여서 이들이 계속 그 제국을 자기네 제국의 인재를 등용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정책들이 바벨론에게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죠? 끌려갔는데 이들은 정착지에 따로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포로의 개념이 아니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전쟁 포로는 어떠한 개념이죠? 가면 맞아 죽거나 고문당하거나 감옥에 갇혀 있거나, 그죠? 그런데 이 포로라는 말을 쓰기가 좀 무색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가서 정착해서 살게 되고 거기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자유롭게 물론 외적으로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억압이나 이런 건 있었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제주도도 중국 사람들 와서 장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터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들에게는 돈도 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엘은 어디까지 갔죠? 2인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그래도 요 유대인들은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때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회당인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회당이 이때 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당이 바벨론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증거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시면은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그리고요, 내가 죄를 해결하려면 어디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48개국의 레인들을 흩어놓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 하신 방편도 있지만 어쨌든 죄가 생각나거든 어디로 오라? 성전으로 가라. 그래서 이 죄 해결을 받기 위한 어떤 중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의 중심, 이 예루살렘이 회파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신과 신이 붙었는데 졌어요. 그러면 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약자지, 약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이 그 벨사사 왕이 멸망하기 직전에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 벌일 때 어디다 담아가셨죠? 네, 저희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기물을 거기서 막 마셨잖아요. 왜 그랬냐면 보통 신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수많은 바벨론의 그 신전 안에는 수많은 나라의 신이 다 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우리의 아래다 어떤 이런 그 개념으로 다 갖고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성전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물을 다 갖고 가. 기물을 다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된 사람들이 멸망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 방법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 재림 중심에서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이 예배가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회당이 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성인 남자가 12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어떤 물 근처에 있는 곳,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갔는데 회당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가에 갔다고 했잖아요. 물가 쪽으로. 그 이유가 물가 쪽에 가면 혹시 이 회당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회당이 그 물가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경전, 하나님의 그 말씀 연구를 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랍비들이 이때부터 나오게 되어지고, 그 성경을 연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의 역할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성전 멸망하고 나서의 유대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육의 중심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곳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었냐면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회당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당은 훗날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이렇게 다시 봉헌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졌을까요? 회당은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도 회당장이, 이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회당이 있을 정도로 이 회당이 계속해서 쭉 이 역할들을 유대인 공동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들을 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페르시아는 BC 550에서 330년까지 이어졌던 국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 시작돼요. 여기 보시면은 페르시아가 이 메대 나라 멸종, 여기 아까 다 뭐라고 그랬죠? 산맥이 있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메대의 공신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이 중심 세력이었던 시기인데, 6세기 때 세계 열강의 모습인데,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작은 국가, 메대의 공신 국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대와 연합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 메대에 있는 그 왕과 결탁을 하다가 결국 고레스가 그 사람하고 이겨요. 싸우다가 이겨서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과 쭉쭉 이어져 가서 먹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은 그 벨사살 왕이었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근데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이다, 다니엘서가 거짓이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 아닌데 어떻게 바벨론 죽었냐, 그죠? 바벨론이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한 가지 저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 다니엘에게 그러면서 너가 이 나라의 몇 번째 통치자라고 하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벨사살 왕이 너가 나 다음인데 몇 번째 통치자라고 하냐면 3번째 통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라고 하거든요. 왜 세 번째냐? 이 벨사사 왕은 석정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라는 이 진짜 왕은 전쟁을 치러 나갔어요. 전쟁을 치러 나갔고 벨사사 왕이 석정왕으로 바벨론에 남아서 그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말할 때 세 번째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 벨사사 왕이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공격하다가 뭐가 등장했냐면요, 고고학 그 자료가 등장하게 돼요. 거기에 벨사사 왕 이름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싹 없어졌대요. 왜냐?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이 생각하시는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고학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잖아요. 제가 터키를 한 3번 갔거든요. 3번 가서 에베소 방문만 몇 번 했어요. 에베소 근처에서 저희가 그 성경 연구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한번 갔는데 첫 번째 갈 때 거기 에베소에 보면 그 칼에 뱀 이렇게 꼬아져 있는 그 문양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게 뭐 치유의 신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양이래요. 그래서 거기가 병원이었을 거다 라고 가이드가 다 병원이었을 거라고 다 설명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는데 또 병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 갔을 때 어땠을까요? 당당하게 우리 학생분들에게 여기는 병원입니다! 딱 그랬는데 가이드가 갑자기 뒤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여기가 일단 병원은 아닌 걸로 결론냈대요. 그 해 이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는 병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저에게 학생분들이 병원이라면서요? 작년까지 분명히 병원이 여기 있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고학적으로 뭔가 접근하다 보면 고고학은 이 증거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증거가 나타나서 확정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계속 접근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건데 어떤 증거적으로 나중에 훗날 어떤 것들 증명할 때 쓰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그거에 집중하면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 그리고 이 벨사사 왕이 고레스가 쳐들어올 때 잔치를 벌였잖아요. 도대체 얘네들은 왜 그랬을까? 이 바벨론의 성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바벨론은 뭐 높이, 장벽 이런 건 다 떠나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 애니메이션을 복원된 것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요 성문 닫아버리고 그 안에서 5년에서 6년 이상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대요.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성문 닫아버리고 성문은 워낙 높고 견고하니까 쳐들어오기 너무 힘들거든요. 닫아버리고 니들은 쳐들어와라.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살 테니. 이렇게 해도 될 정도의 규모가 이 바벨론 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이 바로 칼을 받치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바벨론, 이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EBS에서 4번에 걸쳐가지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유튜브나 이렇게 유튜브에 가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조선들의
이게 이제 바벨론 성전이고 여기 공중정원. 공중정원 아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상대방이 왔을 때 굉장히 벨사살 왕이 가서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네 나라가 왕이 최고인데 얘는 왜 자꾸 나올까요? 자기네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저 조그만한 이 고레스가 왔으니 어쩌겠어요? 가서롭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쳐봐라. 나는 올 테니. 이게 아주 그 벨사살 왕의 자신만만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보이신 다음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근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저희가 보시면 그 우상 큰 신상을 보여줘서 머리부터 이렇게 쭉쭉 하면서 다니엘이 해석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후반부에 그 일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게 돼요. 이 다리오 왕이 그 계속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이 계속해서 점령을 해서 이 엄청 큰 유럽까지, 유럽은 요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도 점령하고요. 저쪽 소아시아 넘어서 아시아 인도 근처까지 이미 제국을 형성을 시켜 놓는 것이죠.